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지고 이제는 따뜻한 것을 찾게 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 그리고 싸늘해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저녁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수예배에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호흡을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함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브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대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하 2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는 사무엘상 하 전체의 결론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결론 부분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과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용사들의 치적을 이제 결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윗 왕이 통치를 할 때에 근원이 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와 계약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장에는 사울 왕가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속죄 양을 드림으로 재난과 기근을 피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다윗이 통치를 하는 기간에 3년 연속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들의 일부분인데 여호와와 그의 회정을 속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하여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술책을 부렸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이류 백성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면서 하였던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주로 그 성전의 작업부, 그러니까 청소를 하거나 또 물을 깃는다든가 아니면은 장작을 패는 일을 하든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속임수를 쓰기는 했지만 저항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투항을 하면서 화친을 청해 올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맞이하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 너희들은 안심하고 이제 안전하게 살도록 하라.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거리가 될 정도로 굉장히 관대하였고 예의를 갖춘 그런 예외적인 인애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들에게도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고 또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강경한 보수 세력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화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의 나중에 보복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는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준 이 여호수아의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불평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장을 하자 이스라엘 진영에 살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대단히 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냥 뒀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였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왕이 되자 말 그대로 기고만장한 이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강경하게 축출하려고 하는 정책을 집행을 하면서 학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때에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학대하면서 죽이고자 하였다. 그렇게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한 뒤에 3절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신원해 줄 수 있으며 그리고 기근도 그칠 수 있도록 속죄를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 3절 말씀을 읽을 때에 굉장히 특색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여야 속죄할 수 있겠느냐 물어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뿐만 아니고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도록 요청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하인이나 종업원이나 노예라고 할지라도 주인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주군을 위하여서, 고용주나 왕을 위하여서 그들이 복을 빌 수 있다는 사고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축복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게 자벽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속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축복을 빌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범한 잘못을 만회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배상할 뿐만이 아니고 축복하고 축복을 비는 이러한 영적인 관계의 회복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물질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보상을 했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또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는 경제적인 배상뿐만이 아니고 결국 여호수아 시대 때에 맺었던 그 맹세, 그 약속, 그 계약을 어긴 사울 집안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계약을 맺었으면 행하여야지요.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신뢰하는 관계를 가져야지요. 한번 말했으면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어떻게 약속한 것을 이처럼 배반을 하고 우리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이렇게 모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즉시 약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사울의 집안 사람 7을 죽이는 일은 사사로운 보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엄숙한 계약을 맺은 사울 왕가에 내려지는 공의로운 보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속죄 양의 그 길이 바로 사울 왕가의 자손 7을 처형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이름을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계약의 신중함, 약속의 중요함, 중요성, 엄숙함,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울의 후손 7명이 산 위에서 한날 동시에 속죄양이 되었고 이날은 곧 곡식 베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비극적인 상황에서 10절 말씀을 읽게 되면요, 사울의 아내이자 두 아들을 내어준 아야의 딸 리스바는 집안을 대표해서 속죄 제물이 된 사울 왕가의 남자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이 공경을 공적으로 아주 공공연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리스바는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사울의 첩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자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앉아서 곡식을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7 남자들의 시체를 낮에는 공중의 새들로부터 밤에는 들짐승들로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리스바가 여러 달 동안 지속하였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시체를 지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명예를 회복해달라. 그러니까 사울의 왕가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처형을 당하고 이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은 이 비난의 화살 또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 바로 사울 왕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던 행동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청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리스바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는 베냐민 지파의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민심을 추스리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약속을 지켰으니 약속을 다시 환원하고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방법도 동원하였고, 그리고 이 리스바의 행동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에게도 손을 내밀면서 화해의 그 일을 시작을 하였고, 그러면서 또 회복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힘썼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고향 10조의 묘에 예를 갖추어서 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람들이 요거에 의해서 처형된 7사람의 뼈들도, 그러니까 수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날이 지나면서 뼈가 남았는데 이 뼈를 거두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합장을 하였습니다. 이 7사람의 뼈를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합장을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7사람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바로 평화적인 죽음, 희생적인 죽음, 기도원 사람들과의 화해를 위한 그 죽음이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사울 왕가의 명예도 회복하였고 베냐민 지파와의 민심도 수습하였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도 신원하였습니다. 다 회복하는 거죠. 사울 왕가도 회복하고 또 다윗 왕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고, 베냐민 지파와도 화해하였고, 또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그 상처, 이 아픔, 이 원한도 신원하였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셨다고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3년 동안의 기근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추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한 약속을 신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이행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화로 회복되어 간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약속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과 예언서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강령이 무엇입니까? 강령은 골자입니다. 논지입니다. 본뜻입니다. 가르침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멈추게 하고, 뒤틀어지고 구부러지고 상하여지고 아프고 고통하는 열방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본 사람들의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따르며 그는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본질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지켰던 그 약속이 깨트려지고 그래서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케 해달라고 다윗에게 신원할 때에 다윗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서 희생과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일도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우리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with 코로나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과 심령과 생업과 믿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승리의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승리의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고 닫혀있어서 어렵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에 생업은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을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영상이지만은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또 우리의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하는 주의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